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의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고향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따뜻함과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고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태어난 곳이 고향인가요? 아니면 어린 시절 지냈던 곳이 고향인가요? 아니면 혹은 아련하고 그립고 정든 곳을 고향이라고 불러야 할까? 사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난 곳은 전라도 광주이고 어린 시절 자랐던 곳은 충북 보은이죠. 그리고 아련하고 그립고 정든 곳은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우남리 253-3 지금도 다시 가고 싶은 그곳인데, 심지어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명절 때마다 가는 곳은 세종시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죠. 저에게는 어찌 보면 고향은 이 모든 개념들의 총합일지도 모르겠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고 그래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립고 정든 곳이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마저도 고향에 대한 완전한 정의는 될 수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 고향은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죠. 또 모진 세월을 살아가느라 고향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이 고향이라는 말을 깔끔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유년 시절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해서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갈릴리 나사렛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공생애가 시작되고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이에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리게 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바라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시며 구원자이신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장 42절 말씀, 오늘 본문 직전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틀 이곳에서 더 지내신 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런 행적 가운데 하신 말씀이 오늘 44절이라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고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유대와 갈릴리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시고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영접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 가운데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45절을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난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45절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데, 첫 번째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45절을 보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읽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5절 다시 보시면 한글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즉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4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진짜 예수를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지금 이 사람들도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즉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를 바라봤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유대 땅에서 그런 군중들을 피하셨고 또 그런 군중들의 마음이 쏠리자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갈릴리에 오셨는데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신 것이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이 세상의 구주라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열광하는 것 이상의 믿음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지만 즐거이 그분께 나아왔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들이 삽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가셨다는 것이죠. 아까 45절이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접속사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하려만 했고 기적을 보고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를 찾아 헛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다는 것이죠.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 하기만 하고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과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소리엘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었는데 내 모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넘어지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셨듯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는 약 32km 정도가 떨어진 거리인데 먼 거리를 달려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이유는 47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사람도 역시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한탄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그럼에도 이 신하는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부유함과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그분의 사랑은 훨씬 더 크죠.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분의 은혜는 한량없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의 선물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자랑할 만한 풍족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한 그런 초라한 삶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추구할 수도 없는,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영혼의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크기로, 그 은혜의 크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버거울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싶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바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다시 일어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죄와 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 붙잡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샘을 누리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